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을 잘 아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응답하시는 귀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좋으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감사,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기도하는 귀한 이 찬양의 시간, 아침 시간 되시고요. 특별히 이제 저희 총회, 제가 속해 있는 교단 총회에 다녀오셔서 그 총회에서 있었던 작은 사건들, 그리고 또 좋은 이야기들, 특별히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또 이 아침 기도회를 제가 지금 아직은 이 나라 말하면 프레센시알인데 이 현장에서 이 예배드리고 하는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함께 저에게 보내주신 귀한 이 헌신을 함께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말 더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힘을 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도록, 선교사님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귀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이곳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 특별히 미국과 대한민국과,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전심전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우리 어제 만났던 우리 선교사님은 네옥겔에서 선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네옥겔에서 여러 모양으로 선교하실 때 복음의 큰 능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선교사로 일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되게 해달라고 오늘 특별히 이 아침에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작은 것이지만 또 큰 것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필요에 정말 예민하게, 예리하게, 그리고 또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머리 숙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 어려움, 그리고 상황적 어려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오히려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저희들이 잘 살아가는, 또 하나님 앞에 없어서가 아니라,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없더라도 또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이루어야 될 이 복음의 진보, 복음의 전제를 이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의 충만, 성김의 역사, 이 모든 것이 살아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하나된, 열방이 하나된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주님 이루어 주시고, 전쟁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셔서, 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곳에 오히려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힘을 내어 아버지 교회들이 성장을 위해 또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워내기 위해 아버지 훈련하는 모든 과정이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받는 자나 사역하는 자나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듯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안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이 인간적인 학업이나 과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진정한 삶을 이루어내게 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힘을 내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진앙과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제 새로운 대통령들이 이제 일어나서 여러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을 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국가를 세워보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를 회복해 보겠다고, 또 아버지 하나님 민생과 이 어려움을 돌보겠다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갖고 하는 모든 이 일들이 많은 오해들과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국가가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고 주께로 돌이키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들을 통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아르헨티나 의원 선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국회의원부터 아버지 하나님 각 시의원까지 주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음을 드러내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인교포교회, 한인교포사회, 한창교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르헨티나 새 정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 평화통일 북한과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이 한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쓰시기 원하시는 귀한 민족으로, 귀한 언어로, 귀한 문화로 하나님께서 전하기 원하시는 복음이 땅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저희 중에 병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6월 7일 토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 말씀하시면 이란 찬양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원하는 저희들이 참 순종하기 힘든 우리의 이 여러 가지 모습들, 우리의 죄악,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께 순종하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귀중한 이 찬양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9장입니다. 역대상 9장 35절로부터 역대상 10장 1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있습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멕과 아스마윗과 시므리를 낳았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고 비느아의 아들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슬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단이라. 이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살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적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매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해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더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골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와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토요일 되시고요. 특별히 내일을 준비하시는 모든 오늘 하루의 삶이 내일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 중심, 또 주일 특별히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안식이 되시는 이 창조의 안식이 토요일이라면 이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소망,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도 변화시키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신다라는 신앙 고백. 그래서 그 하루를 이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날로 주일 성수라고 하죠. 주일 성수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이 나머지 날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역대상 9장 말씀, 10장 말씀까지 읽었는데요. 9장과 10장에는 이 사울 왕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베냐민 지파의 이 기스의 아들로 사울이 왕이 되어지고요. 왕으로 추대되었을 때 그가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이런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귀하게 받았다가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그 왕위를 폐하는 왕됨을 후회한다. 예,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세웠던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마다 기도했습니다. 사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까지 눈물로 이 사울을 위해 기도하겠느냐? 이제는 일어서서 예, 내가 원하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워라 라고 하는 귀한 명령을 사무엘에게 주시고요.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부읍니까? 예, 이새의 말째 아들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아직 어린아이지만 아직 성인이 아니지만 군대에도 갈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세워서 이제 이 사울 왕을 대신하고 사울 왕의 이 가족을 대신하고 자녀들을 대신하여 이제는 왕위를 갖게 하는 귀한 역사를 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했던 좋은 사역들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 왕이 죽었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다는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용사들이 일어나서 길르앗으로부터 와서 이 길보에 있는 사울 왕의 시신을 또 자녀들의 시신을 거두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이 길보에 있는 이 시신을 물론 이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머리를 잘라서 이 자기네의 신전에 갖다 두었지만 그의 나머지 시신을 거두었던 이 모습은요. 이제 전쟁에 패하해서 다들 도망가고 다들 이제 그 땅을 버리고 도망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오히려 이 용사들이 이 일을 이뤄냈다는 것은 사울 왕에 대한 감사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이 길르앗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왕위를 패한 이유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울 왕의 계보가 먼저 있고요. 최후의 전쟁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35절, 39절 우리 첫 번째 부분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이요 그들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사울의 계보가 기브온 조상인 여이엘로부터 시작되었다.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죠.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예, 당연히 베냐민 사람이었고요. 어제 저희가 읽었던 니드엘인가요? 니드님, 그죠? 느디님이죠. 느디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을 도와서 성전에 허드렛 일을 했는데요. 그들도 기드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드온에 거주하였던 기드온의 조상 여이엘은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사람도 기드온 사람인가요? 기드온에 원래 살았던 가나안 족속들은 아마 여러 족속들이 살았을 것이다. 추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헷 족속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헷 족속의 기브온 사람들은요 거짓 조약을 이제 여호수아와 맺게 되죠. 우리는 멀리서 왔다. 가나안 족속이 아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속여서 한 이 조약을 하나님께서는 지키게 하셨고요. 특별히 그들이 어려움, 배신을 해서 가나안 7족으로부터 자기네들만 살겠다라고 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 나머지 가나안 왕들이 그들을 진멸하려고 공격할 때 오히려 여호수아를 보내주셔서 하늘의 해와 이 골짜기의 달을 멈추게 하시고 이 전쟁에서 이기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브온 이 사람들을 구원해 내고 기브온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족속에 들어가도록 하죠. 하지만 끝까지 이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 속하였다라기보다는 종으로서 살아갔던 이방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무를 하고 그들이 성전에서 이 레위 사람들을 돕는 자들이 되어졌죠. 이런 자들이 되어졌을 때 이 그들의 땅, 기브온 땅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그 땅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울 왕의 족속, 베냐민족 지파에게 넘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기에 기브온의 조상이라는 표현은 여이엘이 기브온에 아마 처음에 이렇게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이 족속이었고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의 계보가 오늘 이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로서의 족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으로 넘어가요. 10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울 왕의 폐위가 된 이유를 세 가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장의 마지막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이 죽은 것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왕으로 계승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대했죠. 제비를 뽑고 그를 추대해서 정말 키도 크고 정말 이 몸도 좋고 전쟁에서 단상에 나갔을 때 우리가 의지할 만한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였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폐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이고요. 그 나라, 특별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인간 왕은 사람들의 연약함 때문에,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간 왕을 허락해 주셨고요. 이미 인간 왕이 세워질 것을 아시고 모세에게 또한 말씀으로 남겨주셨어요. 신명기에 나오죠. 왕을 세울 때 이런 자를 세워라. 이 외국인으로 왕을 세우지 말고 너희 민족으로, 너희 사람으로, 너희 것으로, 너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왕을 동족이죠. 동족을 세우되 이 왕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끼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읽고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고요. 말도 많이 갖지 말고 자신의 부인도 많이 갖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야 된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마땅히 드러내야 되는 자가 되어야 하죠. 그런데 사울이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범죄를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노란 줄로 제가 형형펜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부분이 바로 세 가지 죄를 하나님께 어떤 범죄를 하였는지 이 역대상 10장에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 말씀이 이제 사무엘 상에도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에는 이렇게 평가하는 하나님의 평가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14절까지 똑같이 되지만 이 평가가 없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오늘 역대상에는 10장에는 이 두 구절이 평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죽었는데 어떤 범죄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고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이 펼쳐보거나 이거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또 성경이 진짜 귀했죠. 그런데 이 왕이 된 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된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성경을 필사본을 갖고 그것을 날마다 자신의 입술로 그것을 읽고 그 자신의 믿음을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지키지 않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울 왕을 죽음에 이르도록 이 범죄함에 대한 분명한 정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지도자들, 특별히 이제는 왕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대리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대리하는 모든 자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 수상이 되든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따라서 행하지 않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임하도록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될 당연함이 우리에게 있죠. 근데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렇죠?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빛 가운데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열매를 맺추지 못하는 이런 것에 대해 핑계할 수 없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이 한 가지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뼈저리게 우리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지켰고 어떤 사람은 안 지켰고, 사울은 안 지켜서 이렇게 됐고 다윗은 지켰다. 아니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일은 범죄한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하나님께 돌아와서 나의 무능을, 나의 이 죄악을,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주님께서 말씀을 지키게 하는 귀한 역사, 주님께서 오늘도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 말씀을 세우게 하는, 열매 맺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범죄인이었죠. 죄인들입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만약 죄인들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필요 없죠. 그 정말 자신이 의인이라 믿는 사람들, 착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나 스스로 구원받는데 뭐 예수님이 필요하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교만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정말 성령의 놀라운 죄에 대한 지식과 자각을 갖도록 해주시는 귀한 역사,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귀한 역사, 그 열매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새 언약도 그런 것 아닙니까? 새 언약도 우리가 지킬 수 없는데 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그래서 노아의 홍수도 다시 일으키지 않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태어나면서 죄인인 우리에게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속사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성령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것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현현을 대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리하는 우리에게 이것을 의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왕이 되고 통치자가 되고 대표자가 되는 일은 바로 이걸 지키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수 없죠. 제가 이제 요즘에 이렇게 교회 사역을 직접 하지 않으니까 이제 기회가 돼서 어느 한 교회를 가서 설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초청도 하고 제가 가기도 하고 하는데, 이 설교하러 갈 때 어느 교회에서는 이 가족과 같이 오라는 거예요. 근데 가족이 가기가 너무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저만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소식이 없어요. 대답이 없습니다. 왜 대답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이미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땅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있던 목회자가 나중에 들은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못하고 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재정적인 범죄, 또 외도하는 문제. 그러니까 남자 혼자 오는 걸 반기지 않는 거예요. 그 교회는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한다고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 교회는요, 부부가 와도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는 거죠. 당장 누가 목사란 이름을 갖고 오면 그 목사 정말 하나님의 앞에 온전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의심부터 드는 거죠. 그리고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게 정말 비극인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그것에 열매를 맺추고 이루어야 될 그 하나님의 현현을 이루어낼 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신뢰를 이를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이 사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 우리 1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은요 블레셋이 죽인 게 아니에요.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울 왕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 다 망하게 한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범죄에 대한 그리고 회개하지 않음에 대한 마땅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범죄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한 하나님의 범죄는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신접한 자가 뭡니까? 오늘 저희들 이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신접한 자는 다름이 아니라 이 죽은 자를 불러내는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아닌 이 세상의 영, 죄악의 영, 어둠의 영, 이 사단과 이 거짓의 영에 붙들림 받아서 마치 하나님의 사람인 양 거짓으로 모든 것을 해가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무엘이 죽고 나자 이 사울이 이 사무엘의 가르친 대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시접한 자들을 다 내쫓고 죽이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에 있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전쟁 길보아 전쟁 있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이 사울이 신접할 자를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이 사울이 뭐 하는 짓입니까? 정말 죽은 사무엘이 돌아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나아간 사무엘이 어떻게 이 신접한 자에 의해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신접한 자들을 허용하지도 말고 그리고 또 모세오경에 보면 그들을 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능력이 있다 말하지만 결국은 다 거짓이죠. 사무엘이 나타난 것도 거짓입니다. 위장과 그리고 또 거짓의 영이 이 사울의 마음을 현혹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게 한 거죠. 이 신접한 자를 가르치기를 청했다는 것 참 악한 일입니다. 한국에도 이런 일을 하면서도 나는 기독교인이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아는 큰 교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서울의 중심부에 부흥하고 이제 재정적으로 튼튼한 그런 곳에 지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서 이제 거기에서 사역하는 것도 보고 설교도 들어보고 보고 싶고 해서 한번 한국에 있을 때 가본 적이 있어요. 가본 적이 있는데 갔는데 그 교회 앞에 교회 이 한 꽈드라 정도의 점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 왜 점집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서 에베소의 역사처럼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서 마법을 쓰는 이 마법서를 태우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보다는 예배드리고 점집도 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무슨 짓? 어떻게 점집이 그렇게 많을 수 있어요? 이 조그만 천막들 치워놓고 여기가 내가 장사할 장소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일까? 물론 그런 어둠의 장소에 빛된 모습으로 잘 드러나고 있다면 그런 왕성한 잘못들을 고쳐내는 진정한 두라노 서울의 역사가 두라노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년 동안 사역하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거는 그거고 나는 나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진짜 열매가 없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현현이 나와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렇게 잘못하는 자들 이런 것들에 대해 전혀 혐오감을 갖지 아니하고 나도 참여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않으시는 거죠. 사울 왕은 이 죄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죽도록
친히 죽이신 이유가 뭡니까? 그의 범죄는 바로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물론 그 당시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그리고 또 사사였던 마지막 사사였죠. 이 세 가지 어떻게 보면 삼권을 다 갖고 있는 사람,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었죠. 메시아 되심의 직분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사무엘이었어요. 이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 묻는 것이 하나님께 대답을 받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울은요, 하나님께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는 심지어는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도 순종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요. 아무리 베냐민 지파에 키가 장성하고 잘생겼고, 더 나가서는 정말 우리나라에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왕 중의 왕이다. 이 사람만 있으면 전쟁이 다 이길 것 같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써주실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친히 죽이시는 이 일을 이룬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길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생긴 거, 키 큰 거 다 소용없어요. 말 잘하는 거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는 죽어 마땅한 자가 되는 거죠. 이 왕이 되는 일, 하나님의 현현을 세우는 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의 것을 드러낸다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대표자를 치십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저는 이제 요번 이 대통령 파면 이 사건에 여러 의견들이 나왔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신접한 자의 가르침을 청했다는 거죠. 그의 가족, 그의 이 하는 일이 이런 것을 행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왕도 직접 세운 사울왕도 치셨는데, 오히려 이 하야되는 이 파면된 것 정도로 하나님께 처리해 주신 게 감사한 거죠. 이 사울왕은 죽었기 때문이에요.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말씀 지켜내지 못하면 지금 당장 사울왕 죽는 것처럼 하나님 심판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것 뿐이지, 참고 기다리시는 것 뿐이지, 우리가 가슴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있었던 여러 가지 범죄들, 세월이 지나면 없어진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범죄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어야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범죄를, 그 죄악들을 어떻게 다루어내야 할까요? 여호와께 물어야죠. 여호와께 회개해야죠. 지금 지성소와 성소를 막았던 이 휘장이 갈라져서 예수님 이름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왕이 안 되어도요, 제사장이 안 되어도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물을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힘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도 되시고요, 작은 나의 죄까지라도 하나님의 현현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막고서는 죄악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아침 귀한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처벌받았던 이것 속에 내가 경각하고 내가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모습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내일을 준비하는 귀한 이 토요일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